오늘은 제6주일 16문부터 19문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읽는다 제6주일 16문부터 19문까지요. 그리고 성경을 한 곳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조금 있다가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할례교육 요리문답 제16문부터 우리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서 19문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제6주일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중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는 부분은 신성과 인성으로서 대표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연합, 이 부분은 영원히 신비로운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아무리 동원을 하더라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이성의 판단에 혹은 추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말할 따름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 속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아주 짙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의 영역 밖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밖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고, 어떤 분들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류음 없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성육신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의 이해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늘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그 제한된 영역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너 스스로의 제한을 벗기를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6주일은 5주일에 이어져서 중보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중보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분. 그러니까 중보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분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자격으로서 16문에서는 참 인간이셔야 된다. 그 중보자는 참 인간이고 또 의로운 분이셔야 된다고 말하고, 17문에서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이 부분은
고대 초대교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론을 삼기가 아주 어려웠던, 그래서 오랫동안 몇백 년을 거쳐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아주 쉽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성경적인 표현만 가지고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단이 등장을 하면서 좀 더 엄격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썼다가 시간이 지나자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제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아주 일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일이에요. 폭을 넓게 가지고 일부분에 조목조목 이것은 아니다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넓은데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해를 해서 아니다라는 표현이 많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많이 상쇄시킨 그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이걸 말하지 않고 그 표현법을 쓰지 않고 무엇이다 하고 그 표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초대교회 원래 더 오래된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 고백을 쓰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 신조는 전부 다 긍정적인 표현을 쓴 더 초기 것들입니다. 후대에 오게 되면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단어들도 사용하고.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쉬운 것으로 다시 돌아가 그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복잡한 논쟁을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그리고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상세하게 그 논리적인 해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6문도 보시면은 중보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중보자는 우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시는 역할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6문의 질문은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은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한다. 언제나 출발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고의 관심사인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벗어난 사람들로부터 그 죄값을 늘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언약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마땅히 사람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의 법칙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이 가운데 영생을 주신 것들에 대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죄가 되고 그 죄는 하나님의 위엄을 거스리는 부분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죄값을 치르도록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고 나서 그리고 그 언약을 전제로 할 때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그 언약을 거절하고 어겼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드러나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대신을 할 수 있다면 언약을 깬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누군가가 대신을 할 수 있다면 그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언약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언약과 전혀 무관한 존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 사이의 어떤 형벌 사이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자격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죠. 아담이 타락할 때 같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 언약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담겨져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준 그런 어떤 사람이 중보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야 됩니다. 어떤 존재도 사람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대신해서 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 언약의 대상자가, 언약의 주체자가 직접 대상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이드르크 유리문답에서 계속해서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인만 중보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값으로 죽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 그래서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만이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만이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문은 자 그러면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으로서는 이 일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죠. 아무리 죄가 없고 의롭고 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만한 영원하신 속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능력으로서만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죄는 항상 어디에만 전가가 되냐면 인성에만, 인간의 특성에만 전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죠. 그래서 신성에는 죄가 부여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에만 죄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성이 죽음으로써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셨다. 그런데 이것은 신비롭게도 그 인성이 짊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의 능력으로서만 그 일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또 신성의 능력으로서 감당하신 일이 의와 생명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과 다르셔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대속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어떤 사람에게도 없어요. 오로지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실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을 다시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오로지 자기 목숨에 대한 주재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것을 스스로 버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찾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중보자로서 이 일을 참 하나님으로서 감당하신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영원전에 계획된 일이라서 모든 것들이 영원히 유효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구원에 대한 완성과 성취마저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온전히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이죠. 어느 한 지점에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도 의로움을 대신 얻어줄 수 없고 생명을 얻어서 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참 하나님이신 분, 자기가 생명이신 분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신성의 능력으로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셨다. 자기의 능력으로서 획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와 생명을 획득하셨고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획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진노의 짐을 자기 인성에 지시고 신성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들을 획득하셔서 사람에게 돌려주신 역할, 그것이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얻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이 질문은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가 없어도 충분히 되는데요. 일부러 그러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요. 앞에서 쭉 중보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보자는 참 사람이고 의로워야 되고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하니까 그렇다면 아무 데도 없다는 얘기인가?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디 세상을 찾아봐라.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런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 가능하겠는가 하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되면 우리는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둘로 이제 쪼개내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 두 가지로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그 질문이 그러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냈어요. 정말 신비로워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실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읽으면서 아래에 있는 구절들은 매우 중요해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18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찾아놓으셨던 성경을 보시면요.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처음에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분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인데 그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은 그 깊은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지혜를 별도로 놓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것이 된다. 지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2장 첫 부분의 앞부분은 모두가 다 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연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다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그 재판 장면에서 이 사람을 죽음으로써,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 민족이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지혜죠. 세상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때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땐 자기들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기까지 가서 달려 죽는다. 나중에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현장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모든 핍박들을 그대로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안에 진정한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것에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인내로 가는 그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19문에서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많이 발달하더라도 십자가의 도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더 미련한 것으로 보겠죠. 그러나 거룩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셨다. 친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친히 말씀하신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족장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다. 대의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친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성하셨다. 그래서 계시하셨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표하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며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주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하여 앞으로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이것이 계시를 믿는 사람들이죠. 또 처음에 이 원복음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좀 더 세밀하고 분명해질 뿐이죠. 이것은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 족장들과 또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선포되었죠.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그분이 어떻게 이 모든 복음을 완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행해지는 의식들은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였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릴 것을, 그리고 때가 되어 이 마지막에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께서 이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성시킨 모든 것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의와 거룩함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성탄이 이 의미의 모든 것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음 주 오전 설교에서 구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 건데, 구주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양보된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르기를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 지금 나셨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복음이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죠. 창세기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일들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시록의 일까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과 앞으로 완성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그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취된 이야기이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성취될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19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어디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 오직 성경으로부터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이 신비로움은 사람의 이성으로서, 사람의 지식으로서 다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언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수용될 수 있냐, 우리 가운데 깊은 용어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 믿음으로 받을 때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것들이 모든 사실이고 모든 진리고 있다는 것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받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것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지만 신비로운 이 법칙 속에서 지금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나날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자격도 없고 또 어떤 유익을 누릴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들을 다 획득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다 돌려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새로금 다시금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늘상 새롭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늘 되뇌이면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들이 이 감격에 늘 젖어 있게 만드실 것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